누군가 제가 가지고 있는 예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바꾸는 길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예틀을 셔틀로 바꿀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예틀에 있는지도 모르고 예틀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또 점검을 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예틀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거든요.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고 자라면서 만들어지고 태어나면서 만들어져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불신자들은 이 시스템이 빠지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3장의 나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단의 함정이다. 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많이 배울수록 그런 것이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를 몰라요. 더 문제는 신자도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가족이라는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성공할수록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우리라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세계의 고리가 사단인 것이죠. 불신자가 전혀 모르고 살고 있고 신자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죠. 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우리가 빠져야 되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빠져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올 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속에 우리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른 승리를 할 수 있고 옳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그대로 빠져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생이 되어질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신분이 구원을 받은 신분인데 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불신자도 살려야 되지만 이런 사람도 살려야 되는, 우리가 불신자도 치유를 해야 되지만은 이런 사람도 치유를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임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중에도 완전히 나, 가족, 우리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간혹 가다가 사회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아니면 사회봉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버리고 가족도 우리도 버리고 이 사회봉사, 자, 그런가 하면은 요양원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라는 것을 모르고 희생만 하는, 아니면은 헌신만 하는 그 상태를 보고 우리 가족이라는 틀을 벗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아이들을 보호한다 그래 놓고 폭력을 숨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요양 청소년들을 보호한다 이래 가지고 국가의 상도 받기도 했는데
어느 날 문제가 터져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시체도 많이 나오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가끔 가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거지만은요, 이 사람들이 불신자인데도 나를 버리고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를 전부 다 포기하고는 사회봉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헌신을 하고 거기에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험한 것인데 우리는 이런 사람도 사실은 살려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만들어지는 영적 시스템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제자를 가지고 138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138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언약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남기고 가는 것은 138 작품밖에 없습니다. 그 작품을 남기는 정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것입니다. 138의 작품을 남기고 가자.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가자.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요, 겉만 보지 속은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겉만 봅니다. 그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거는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에도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남이 들어가지고 오해를 안 할 수 있는 거, 남이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자기 속에 있는 것은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도 겉만 보지 속은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구원받았는데도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을 살리는 사역,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 되어지겠고, 그런가 하면은 불신자들도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완전히 치유 대상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6장과 11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게 세트를 갖추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걸 배운다. 여전히 옛틀에 갇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 많은 노력을 한다. 그 노력이 나쁜 건 아니지만 새 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영적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얼마나 참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이 각인되면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이 각인되면은 보좌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슬픔이 각인되어지면은 흑암이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이 각인되느냐,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 슬픔이 각인되느냐, 결과는 엄청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고 보좌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서 시대를 살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각인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각인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보좌의 축복이 오게 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골로새 4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2절에 말씀에 나왔죠.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죠.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육신적인 거,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조금만 생각을 하셔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모르니까 땅의 것만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사가 안 나오는데 우리는 또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런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하시니 그러니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자입니다. 이 말은 잠도 안 자고 기도만 하라, 잠도 안 자고 예배만 드려라,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24시가 뭔가를 아는 자요. 24시의 의미를 아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깨어있는 자인데 이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과 또 감사하는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축복의 주역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많은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겠고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가가. 오늘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깨어있고 누구와 함께하는가 중요한 것이죠.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누리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것처럼 사실은 중요한 게 없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깨어있는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증인으로 서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요. 기도하는데 뭘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것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교잖아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아무도 막으려고 해도 막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단체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걸 바울은 깨닫고는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4절에서 보면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있으면 사람을 대할 때도 다르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니 그러니 지혜로운 말이 지혜로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혜로운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기도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만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이 되어지는 거죠. 지혜로운 행동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만 되어지면 되느냐? 기도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기도인데 이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기도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그 축복을 회복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바울이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여러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소개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두기고라 그랬죠.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두기고란 사람을 이야기를 했어요. 두기고란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두기고란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그냥 소개를 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두기고를 너희에게 소개를 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7절에 나왔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 전달을 한 거예요. 바울의 사정을. 바울이 지금 전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고 어떤 어려움이 왔고 어떤 위기가 왔는지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동시에 다 알게 되어지지만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그걸 전부 다 사람 편에 글을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알려주게 되어진 겁니다. 거기에 내 사정을 그랬습니다. 이 두기고는 목회자의 사정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남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남 헐뜯는 말을 좋아합니다. 남 헐뜯는 말을 잘해요. 그거는 남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사정, 내 사정을 이걸 골로새 교회에 전달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부모가 자식에게 혹은 자식이 부모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안 좋은 소리를. 그러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안 좋은 소리 한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사람 말만 들으면은요, 사실은 속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면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왜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은 절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오해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책망을 듣거나 혹은 책망을 할 때 무조건 책망을 한다.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돌아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가만히 잘 있는 사람을 책망을 하고 아무 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책망을 한다. 그거는 정신이 돌아온 사람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책망을 할 때에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일을 했거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짓을 했거나 했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남편 보고 무단히 욕을 하거나 책망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이코지. 그렇잖아요. 아니 남편들이 아내 보고 그 잘 있는 아내 보고 욕을 하고 책망을 합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감옥 공부 잘하고 예배 잘하고 있는데 책망합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혹은 자녀가 부모를 책망하는 것은 어린 랩런트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부모를 보고도 책망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책망받을 짓을 한 것은 이야기를 안 해요. 책망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지. 그 말만 우리가 들으면 사실은 좋거든요. 사람은 거의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도 보면요, 두 타입이 있습니다.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타입이 있어요.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사람을 은혜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타입이 있습니다. 목사 가운데도 장로 가운데도 근사 가운데도 평신도라 할지라도 두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타입의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사람을 아주 은혜스럽게 만드는 타입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타입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은혜되게 만드는 은혜되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 사실은 되어져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은요,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상황을 아주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아주 긴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긴박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틀린 상황이면은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상황을 두고 오늘 두기고처럼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의 사정을 잘 알고 그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 전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사랑받는 형제라 그랬어요. 사랑받는 형제라.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았다는 말이죠. 바울에게도 사랑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다는 말이죠. 사랑받는 형제.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었다. 신실한 일꾼. 거짓됨이 없는. 그리고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그렇게 오늘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특별히 보낸다 그 말이죠. 특별하게 쓰임 받았다 그 말이죠. 특별한 심부름을 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를 특별하게 이 두기고를 특별하게 보냈다. 특별하게 쓰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주로 세 사람을 썼어요. 하나는 에바브라티도, 또 한 사람은 디모데. 그런가 하면은 오늘 두기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가 믿을만하고 뭔가가 신뢰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썼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전도자와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복음이 통하는 사람. 여러분, 오만 개 다 통해도 복음으로 안 통하면은 사실은 어렵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도 복음으로만 통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 가지고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었던 것 있죠. 복음이. 그리고는 가슴이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슴. 그렇죠. 이 바울도 남자고 두기고도 남자인데 두 사람이 동성연애합니까? 가슴으로 통하게. 그 말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정말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정말 전도가 선교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이구나. 그게 가장 큰 축복이구나. 이게 서로 가슴으로 통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전도자와 뭘 통했는가 하면은 눈물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통하는 사람. 여러분, 눈물은 눈에서 액체가 나와야만 눈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도 눈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눈에서 액체가 안 나와도 눈물은 있거든요. 마음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복음이 통하면, 그러면서 현장에 쳐다보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고 거기에 복음이 전거되지 않아가지고 그 현장에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파하는 그 눈물, 이거는 눈물이 안 흘려도, 액체가 안 흘려도 눈물이거든요. 이 눈물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는 복음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께는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으면은 그거는 안타까운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데,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다. 이거는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오늘 두기고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고, 그러니 바울이 특별한 일을 맡겨가지고 쓰는 사람이라, 바울이 특별한 일을 맡겨가지고 특별하게 보내는 사람이라. 오늘 여러분이 이 두기고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들어내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가는 곳마다 갈등과 상처 있는 곳에 복음으로 화해를 시키는 그 현장을 살려내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인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확인하고 이 축복을 회복하고 여기에 분명한 증거를 붙잡고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복음화의 3요소가 있는 거죠. 세계 복음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요소가 뭔가 하면은 복음 가진 전도자, 교역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요소가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전도자죠. 바른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색깔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지속을 하느냐 못하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내 복음의 색깔에 따라서요. 지속을 하느냐 못하느냐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검소하게 살아야 되지만 청빈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청빈주의자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경건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경건주의자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른 말을 해야 되지만 세례요한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바른 말이나 경건이나 금소 그리고 바르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게 복음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되어진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고 있거든요. 하나님 모르고 살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다른 것들이 전부 다 다르게 내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복음이 아닌 것들. 그래서 세계 복음의 3요소의 첫째가 뭐냐? 복음을 가진 전도자요. 복음을 가진 교육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교회들이 운영이 안 돼가지고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올바른 복음 가진 전도자, 올바른 복음 가진 교육자들이 많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어지거든요. 교회는 윤리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복음운동하는 것이 교회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다른 걸 말하니까 교회가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류를 놓고 기도하시라는 게 그 말씀 아닙니까? 알류리 지금 미국이나 많은 나라에서 올바른 신학도 하지도 않고 그냥 목사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고 신학을 공부를 안 하니까 기독론이 제일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복신앙이 들어오고 아니면 어떤 은사를 강조하는 신비주의가 들어오고 반대로 복음은 아주 약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훈련을 시키라. 그래서 미국을 살리자. 그게 우리가 알류를 놓고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늘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가끔씩은 알류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야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언약의 흐름을 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세계 복음화의 두 번째 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복음을 가진 제자입니다. 오늘 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있었습니까?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렇죠? 확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확신이 서야 돼요. 이게 복음 가진 제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수고입니까? 육신적인 수고가 아닙니다. 복음적인 수고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한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 직분을,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자리를 지키는, 자리를 차지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복음 위해서 헌신하는 직분인 것이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직분인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하는 자였고요. 18절에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매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 갇혀있다 그 말이잖아요. 핍박 중에서도 정인이 되었던 사람들. 이게 복음 가진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런가 하면은 핍박 속에서도 정인이 되어지는 사람. 이게 복음 가진 전도 제자인데 이 제자가 세계 복음화의 두 번째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제와 통영과 구성을 살리는 3천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40만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전 세계를 살리는 1천만 제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 한 번은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런 충성된 자도 있고 사명자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찾고 만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제자, 복음을 누리는 제자,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여러분 세워져 가게 되시기 바라고 세계 복음화의 그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의 세 번째 요소가 뭡니까? 복음 받을 예비된 사람이 한 요소가 되는 거죠. 즉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읽은 말씀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많은 정도가 아니고 전부다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찾으러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바울이 기도를 부탁을 했지요.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의 한 요소가 되어지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 가진 제자, 복음 받을 예비된 사람, 요게 세계 복음화의 3요소가 되어지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응답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가는 그런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 시대입니다. 몇 가지 치유가 되어져야 되겠죠. 우상신전이 치유가 돼야 돼요. 우상신전이.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의 소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꼬임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이잖아요. 여기에 사단이 누구부터 유혹을 했느냐? 여자부터 유혹을 했어요. 아담부터 유혹을 한 것이 아니고 하부터 유혹을 한 것입니다. 하부터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놓으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요, 너희가 기도하려면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에 대한 하나의 근거를 요한복음 2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봐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려면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억지가 보통 억지가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17장 5절에 15절에 보니까 음녀라 그랬습니다. 이 음녀란 말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복음을 떠나서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을 보고 음녀라 그랬는데요. 사단이 여자를 그리고 마리아 음녀계로 파고 들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유럽이 마리아 병에 걸려가 있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지금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회복을 하고 우상 신전을 치유하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입니다. 정신병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니 이 정신병을 우리가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병자가 안 놓는 게 사실은 이상한데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무속이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점술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상과 미신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저 미국이나 유럽에는요, 아주 수준 높게 학문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해가지고 귀신 들리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명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내면 세계잖아요.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접신 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뭡니까? 수준이 낮게 무속인으로, 점술인으로, 우리는 뭐 점쟁이라 그러고 옛날에는 뭐 점바치라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 좀 수준 낮게요. 그런데 같은 것이 있죠. 그리고 유럽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마리아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정신병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정신병 시대를 치유하는, 이 정신병 시대를 치유해야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또 확인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를 해야 되는, 그렇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병을 고친 것보다 근본적인 것을 치유를 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도 치유했지만 근본적인 걸 치유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쳤지만은 중풍병자를 고친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걸 치유를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병을 고친 것도 맞지만은요, 우상에 빠진 것을 치유를 해버린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상에 나가고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계속해서 나왔지만은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해야 되는 게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복음 누리는 24. 그냥이 아닙니다. 복음 누리는 24. 복음 누리는 25. 그렇죠. 복음 누리는 기도 영원.
복음 기도 누리는 24, 복음 기도 누리는 25, 복음 기도 누리는 영혼. 여러분이 복음을 예서로 생각하거나 기도로 예서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기도는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다 연결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는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모든 걸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서론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과 제 영혼에 뭐가 시스템이 되어지느냐 중요합니다. 말씀이 각인되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립니다. 반대로 슬픔이 각인되면은 흑암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시스템이요. 여러분과 제 영혼에 뭐가 각인되느냐?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되어서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기도로 모든 걸 누리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복음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그리고 눈물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또 3요소인 복음 가진 전도자, 제자, 예비된 사람인데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고 이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9장 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